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서 함께 가는 책임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어떤 곳이며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앙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와 교정을 자신들이 거부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이 곧 구원의 박탈이거나 저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들은 정당한 믿음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잘못된 내용으로 교회의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어느 곳, 어느 시대에서나 교회 안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잘못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오해 또한 오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영상 아니면 세움누리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같은 성령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것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누군가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신앙 체험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체험은 본인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신앙의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성경에 기반한 말씀이 아닌 나의 신앙 체험이, 나의 간증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중심이 되면 진리 전체를 종합하여 질서를 가지고 균형을 잡는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확인한 것과 감격한 것이 전부가 되고 그것을 중심에 놓고 논리를 펴면 성경이 가지는 균형과 다른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계신가요? 구원을 확신함으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함으로 나의 구원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강조되어 의심 없이 확고하고 충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구원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확신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확신이 얼마나 큰가가 구원이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되고 그것은 감각의 문제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로서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내가 정당한 믿음을 가졌는가의 대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논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처음 등장하는 복 있는 자의 증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왜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못할까?
등을 고민하고 삶에서 느끼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받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겪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훌륭해야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훌륭한 모습이어야만 온전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 그대로 훌륭하고 문제없이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여라 정상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에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거나 다른 이보다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훌륭한 자들만 모여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자라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부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가야 합니다. 세움누리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도님들을 세움누리교회에 모여 하나 되게 하심은 서로를 위하고 지켜 함께 가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을 때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독생자를 보내신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어떤 능력과 자격으로 이곳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도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고 지금도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몸의 기능은 각자 다르고 각자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에 맞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몫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아 함께 가야 하는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짐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한 뜻으로 높은 경지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우리 각자가 멋있고 훌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모여 자라나는 곳이지 어떤 완벽한 자들이 모여 있거나 완성된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자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환자여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과도 같을 것입니다. 가정은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곳입니다. 가정에서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사랑에 의해 움직이고 이루어집니다. 교회 또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며 짐을 나누어 지고 온유한 심령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남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움누리 공동체가 된 것에 기쁨과 한 식구가 된 것에 즐거워하십시오. 교회에서 나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지, 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양육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확인될 때 여러분들은 세움누리 교회 교인이신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세움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여기 세움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한 마음, 한 소망,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에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 특권과 책임과 은혜를 누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